다룰 소요리문답의 그 내용은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탐내지 말라라는 오늘 그 본문에 인용한 그 10계명의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명령하는 것과 금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명령하는 것은 또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은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며 우리 이웃과 그 모든 소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계명이 명령하는 바고, 금지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금지하는 바는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지 말 것과, 그리고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지 말 것과, 이웃의 소유에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10번째 계명에서 명령하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이 계명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명령은 우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관해서 완전히 만족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에 관해서, 여러분의 소유에 관해서, 여러분의 자녀에 관해서, 여러분의 건강에 관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형편에 관해서 100% 만족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네요. 반대로 금지하는 명령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명령은 자신의 처지를 조금이라도 불만스러워하지 않고 이웃의 소유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야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시기하지 않고 그것들의 욕심을 갖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탐내지 말라는 명령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명령 앞에 누가 떳떳하게 나는 이 율법을 성취해냈다라고, 율법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고, 사실은 우리가 1계명부터 9계명까지의 계명도 사실은 10계명의 그 사실은 표현에 따르면 사실은 외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10계명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들을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를 또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서의 만족은 사실은 탐내지 말라는 게 소유와 관련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많이 만족하잖아요. 만족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이 실제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신다, 돌보신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현재의 형편에 정말 만족하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나는 가난이나 궁핍이나 부여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에서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건데, 참 이 말씀과 명령이 얼마나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정말 표면적으로 내가 이 정도로 만족하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면 사실 우리가 참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공부하는 이 시간에는 사실은 이 10계명에 관해서, 이 10계명, 이 마지막 계명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적용하려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려는 게 아니고, 사실 율법, 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 아니면 10계명, 이런 명령과 그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에 관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일반적인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내용을
율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에 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사실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신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법, 이 법을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제가 기본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잘 정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 7장에도 사실은 바울이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제 언급하는 이유가 율법이 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하려고 하기 위해서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거룩한 이 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해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해할 것은 오늘 본문 7장 4절에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백성에게 있어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율법에 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더 이상 은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마 7장 4절의 표현에 따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 7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결혼을 했다면 그 남편이 만약에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 남편에 관해서 그 아내에 관해서 이건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의 영향을 그 법의 주관을 구속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7장 4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미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지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지배하지 않고 주관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익히 잘하는 것처럼 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요구라고 하면 율법이 뭘 요구합니까? 율법이 순종을 요구하죠.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내용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표현한 거잖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뭐 탐내지 말라 이런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건데 요구하시는 건데 이렇게 명령을 하고 율법은 이 명령에 일치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사람을 심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완전한 의인데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완전한 의를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 대신 우리가 범한 율법의 죄값을 대신 지불함으로써 우리가 그 율법을 범한 그 죄값을 지불할 책임이 없게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율법의 저주 아래 없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만 뭐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더 성경에서 자주 표현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복을 누리는, 참된 복을 누리는 그 관계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아니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서 율법을 불순종하고 그런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율법 순종에 달려있지 않게 됩니다. 달려있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율법을 이루신, 율법을 성취하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영원토록 결정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알고 늘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있죠.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알고 있을 텐데, 여러분이 이 내용을 정말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알고 있는지 알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받아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년에 저질렀던 혹시나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이런 잘못들, 이런 과거의 잘못들을 내가 그걸 회개하고 고백했지만 이런 큰 죄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 십계명의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 양심을 찌르고 말이죠, 나를 정죄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죄가 있다면, 만약에 어떤 죄가 아니면 어떤 잘못이,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이 뭐 저지르고 있거나 반복해서 짓는 죄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 죄가 만약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뭔가 나중에 이걸 뭔가 무섭게 갚으시겠지,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해서 율법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시키셨고, 그리스도께서 로마 10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아들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만족시키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내용을 실제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마무리하는 이 한 해 마지막에 어떤 게 가장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있었지만 이런 건 정말 잘한 것 같다라고 할 때 정말 내가 올해 한 해가 복된 한 해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면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왔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 근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받아주시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그게 저와 여러분이 행한 일이나 아니면 행위나 율법을 지킨 거나 노력을 그런 것들을 내세우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율법이, 나의 순종이, 내가 율법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자녀의 복된 관계를 누리는 이 관계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들, 그 어떤 노력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거나 근본적으로 이런 복된 자리에서 끊어질까 봐 두려워서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도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정죄함이 없는 것.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죄, 여러분이 지금도 막 생각나는 죄, 여러분을 마음을 괴롭히고 양심을 힘들게 하고 정죄감을 일으키는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일반적이고 뭐하고 우리가 날 때부터 부패한 본성의 원죄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여전히 반복해서 짓는 바로 그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면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이상 회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더 이상 회개해서는 안 된다 가르치고 회개하면 예수 믿고 죄가 없는데 회개하면 너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은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영생의 자격을 얻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나 잘못이나 실수나 율법을 범한 거나 그 어떤 큰 죄를 하더라도 그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미 완전히 완벽하게 요구를 만족시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인데 그 모든 순종과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은 감사와 은혜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봉사든 어떤 수고든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감사의 활동이었음을 고백하시고 그리고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사실은 그 은혜 생각하면 사실 너무너무 죄송한 내가 이렇게 사실 신앙생활을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죄송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순종과 은혜를 생각해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알려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 사실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과 요구하는 모든 명령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더 인도하는구나.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고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율법, 특히나 이 탐내지 말라는 율법, 우리가 도무지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있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 모든 어떤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우리가 남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죄라고요.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도 정죄받고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자로 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행한 것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봉사의 그 참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기뻐해 줘야 되잖아요. 너무 잘한다, 너무 수고했다, 1년 동안 너무 참 고생했다라고 격려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사실은 그 모든 수고와 노력과 봉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을 했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1년 동안 한 게 너무나 우리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는 고백을 해야 되고, 사실 신앙생활에서 사실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요. 우리 주님에게 관심을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 죽고 부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일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과 우리 죄인들, 율법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도록 하셨고, 더 이상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좌우하지 않도록, 영원히 정죄하지 않도록, 그 어떤 죄나 잘못이나 실패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고, 더 이상 우리의 운명과 하나님의 관계는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그리스도께, 그분의 순종과 피 흘림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고 바울이 말하는 바는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한 1년에 불과하고, 다른 한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복된 율법이, 그 선한 율법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복되고 선한 법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율법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율법을 파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이제 무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고,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파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것은, 이제 너희가 이제 율법의 정죄에서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이제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고 내가 언제든지 네가 무슨 죄를 짓든지 용서해 줄 테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의 어떤 죄가 그것을 끊어놓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그 복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지, 율법의 파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 오늘 본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 4절만 보시면 4절 말씀 3절 4절 말씀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율법의 그 거룩한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렇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는 율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율법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편에서는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 되어서 율법이 더 아름답게 본래 의도대로 성취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신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언급한 그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 있잖아요. 그 놀라운 그 엄청난 요구, 도대체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결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정말 복을 주시고 잘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그런 놀라운 상태, 늘 바라고 원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그런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우리의 지금의 삶의 모습,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살펴보면 얼마나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불만족하고 사실은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에게 허락한 복음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이런 것을 경험할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 정말 내가 지금 나의 어떤 형편이든 상황이든 내 상황에서 만족하는 그리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지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여하고 외적으로 부여하고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게 만든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정말 만족하고 남의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이 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자에게는 이런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나에게 부르신 이 복된 삶의 길이 어떤 방향인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사실은 부르시고 허락하신 복된 삶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한 그 십계명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해서 정말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삶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리고 율법을 특히나 볼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꼭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놀랍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주님을 닮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삶으로 부르신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영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영광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이 한 해를 정리하시는 이 12월 달에 참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